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신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6장에 그 일곱 인 중에서 인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비밀인데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 일곱 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여섯 인까지 그 1대3의 싸움과 그 다음에 순교자들, 5인은 순교자들의 그 호소 제단 아래, 6인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벌어질 그 재앙들, 심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 오늘 이 8장에서는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붙잡고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은 뭐냐? 이 성도의 기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좌 금단에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엔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5절에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으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곱째 인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뭘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사장 일반적인 이 계시록 해석을 3장까지 교회 2000년 역사 끝나고 그리고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건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막 재앙, 심판 막 이런 게 쏟아지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직전에 고요한 일촉즉발의 시간, 서로 꽝 하고 총을 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이 말은 우리 성경 계시록은 십자가의 책이라고 했어요. 이 반시라는 반은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신 분이 사람이 돼서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우주가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조용히 엄숙한 그 지켜보는 시간, 그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반시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 인을 떼니까 쉰말이 나오면서 금멸관을 받고 그리스도라 그러셨는데요. 나아가서 이기고, 거기서는 그 십자가를 표현하길 이기고 이겼다. 뭘 이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세상 죄악 권세,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이걸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기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우리 서신이나 복음서나 이 계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 필체, 그 필법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꼭 어떻게 표현하느냐? 6장에서는 이기고 이겼다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오늘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엘렐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실 때 그 죄를 대속하는 순간 고개를 돌린 그 엄숙한 순간입니다. 반시 동안 좀 고요했다. 우리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우리 3장에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8장에서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었다. 그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내용,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여기 보면은 1인, 첫째 인이 백말로 시작해요. 그 둘째 인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이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걸 이제 1대 3으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영적인 복음 전파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순교자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처럼 피를 흘려요. 피땀을 흘린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다. 제단 아래. 그리고 이제 전 3년반 끝난 다음에는 악자들의 심판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여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끝날 때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끝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이기고 십자가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도 역시 시작할 때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역시 십자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세요. 십자가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에요. 구약의 끝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인도 십자가로 시작해서 6인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내용 7인도 역시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십자가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일곱 인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시대 지나고 이렇게 십자가를 발견 못하면 이 성경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해야만 이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기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예수님 피 흘리심 죽음으로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내 아들아 자녀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연합돼 버립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아버지 대화해요. 기도라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 이 속에 죄악이 씻겨지는 순간에 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거기 쑥 하고 이 공기가 들어가자마자 으아 하고 첫 번째 소리를 발하잖아요.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시자마자 양자의 영 새 생명으로 아버지 내 아들아 이게 이제 호흡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작은 인을 뗄 때 책을 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죠. 기도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릴 성도의 기도를 향연을 받았더라. 기도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한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온 우주가 죄악으로 타락돼 버렸어요. 죄악에 감염되었습니다. 완전히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걸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더 큰 저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광경이,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육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죠.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죄악이 다음에 무너졌어요. 화목이 됐어요. 이 하나님과 택한 하나님 자녀들 사이는 화목이 됐는데 땅이 진동하며 자연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거 예수님 죽으실 때도 땅이 막 갈라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자던 성도 무덤들이 많이 열려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예, 이 나사로처럼 몸이 살아난 거예요.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생명이, 새 세계가 열렸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이젠 이 옛 세상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이 온 자연계가 막 흔들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 깜깜함이 3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소리 지르시니까 성전 찢어지고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타락된 저주받은 이 세상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로 특히 유대인들도 하죠. 이 마지막 말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부터 온 땅에 더 큰 앙화가, 재앙들이 막 덮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네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로 이 빌라도 제사장이 난 여기 상관없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부 이방 나라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이런 그 독일의 그 종교개혁거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히틀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600만이나 학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없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 고난, 예수님 죽인 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자연계, 오늘 여기 그럼 예수님 죽으신 후로 그 고난의 그 죽음의 그런 결과 앙화가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 7절에 보면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선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땅의 육지에 우박이 막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도 이 애굽의 바로가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런 재앙들이 쏟아졌어요. 우박 막 쏟아지고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막 쏟아 하늘에서부터 우박과 함께 내렸습니다.
자,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 애굽에서도 그 강물에 그 강물들이 피가 되고 그렇게 됐죠. 자, 이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온 자연계가 이 육지,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물샘, 강들, 넷째 나팔은 천계, 우주계, 하늘, 별, 달, 비침이 없더라, 어둡더라. 온 모든 그 자연계들이 이 침을 받아서 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나팔 일어나고 2나팔 일어나고 3나팔 그게 아니에요. 육인에서도 뭐예요? 지난번 6장에 첫째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인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1대3의 싸움. 여기 네 나팔도 뭐예요? 2000년 동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점점 이 지구가 점점 이게 쇠해져가고 이 점점 이 피폐해져가고 이런 재앙들이 배들 선박들이 많은 깨어지고 죽고 사람들이 이런 자연계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연계 재앙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영적인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특별히 여기 이제 셋째 천사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점점 이 뭐야? 이 사탄의 독이, 이 사상,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상 정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몇 세기 전부터 이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도 뭐예요? 과학적인 어떤 잘못된 지식,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우리 조상의 원숭이가. 이걸 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애들한테. 그 독을 먹여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혀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문화, 사상, 이런 세계에. 그러니까 이 학교 가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잖아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아주 이런 무서운 독이 이런 문화계, 이런 교육계,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거짓된 사상들. 신은 죽었다. 유명한 독일의 니체 같은 사람. 철학도 신은 죽었다 이제. 중세시대를 지나가지고서 완전히 이 문화, 철학, 인문주의, 이 인간 본의 중시, 인본주의, 이 사상, 그다음에 물질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물질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 죽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질 하나 여기 폐기시키는 거야. 이런 무서운 사상들이 점점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쓴 뿌리, 쓴 쑥이라 이런 게 해도 어두워지고 사람들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양심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정신세계 옛날같이 순수하지 못해. 점점 이 물질세계 이런 것들이 붙잡혀가 쾌락에 붙잡히고 이래가지고 점점 동물화되는 이런 것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모든 문화 얼굴들이 뭐예요?
완전히 그 짐승화된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나팔이 동시에 점점 자연계, 이런 사상계, 문화계, 이런 것들을 화를, 저주를, 이런 더러운 아주 잘못된 사상들로 물들이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은혜시대 2000년 이제 점점 은혜시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기 13절입니다. 요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이제 쭉 내려오다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게 뭐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세 화. 거기 설명했죠.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자, 7 나팔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나팔 불었으니까 몇 나팔 남았어요, 이제요? 7에서 4 빼니까 몇이에요? 세 나팔 남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뭐예요? 5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뭐예요? 6째 나팔이고, 마지막 7째 나팔은 셋째 화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줬던 이 유인물, 이 계시록 내기둥표에 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 이 6장 1, 2, 3, 5, 6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1대 3의 싸움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배울 8, 9, 16장,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측면에서 이거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1, 2, 3, 4, 나팔 은혜 시대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전 3년 아니죠,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요 은혜 시대 끝 무렵에 요게 오나팔 첫째 화예요. 거기 있죠? 예. 네. 그 요 끝나면 여기 5째 나팔 요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면 세계 전쟁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나팔 위치는 뭐냐? 요건 은혜 시대 2000년 내려오다가 맨 이제 끝에 부분, 이게 이제 벌써 부러졌어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5째 나팔 첫째 화 내용이 뭐냐? 이거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 9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사탄이 이제는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을 덮친 겁니다. 여기 첫째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옛날에 공중 권세 잡던 이 시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 시대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이제 지금 거의 무렵으로 가고 있는데 땅으로 덮치니까 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예요? 이렇게 악하진 않았잖아요. 예? 순수했어요. 그래도 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문명이, 이런 요즘 보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 가서 좀 향락을 즐기고 젊은이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조금만 손을 쓰면, 눈을 돌리면 전부 이 향락,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뭐 스마트폰인가, 이게 열기만 하면 어디든지가 세계, 뭐 죄악된 것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요, 거기. 그 얼마나 청소년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 죄악 속에 빠져서, 예? 사람 죽이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게임하는 거 똑같아. 미국도 그렇고 뭐야, 총으로 막 쏴 죽이잖아요. 칼로 죽이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세상 끝에, 재림 끝에 징조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본성이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성이 완전히 그냥 이 부패된,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이 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 막던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이런 것, 사나운 것들, 이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얼마나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이 판을 치고, 문화계, 무슨 음악계, 로큰롤이니, 그 로큰롤 전에 한번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그 판을 거꾸로 가는 걸 이제 갖고 와서 그 로큰롤 음악을 트니까 거기 사탄이 하나님이다. 사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땅으로 덮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같은 연기가, 이 무적행은 이 귀신들 처소예요. 영들, 사탄, 마귀들. 그거 막 덮친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덮친 겁니다. 특별히 그런 도덕적인 문화적인 화도 있지만은 영적인 첫째화, 제일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 하나님 자녀들은,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게 제일 무서운 시대예요. 그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터지는 그거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화. 그리고 어떤 화냐? 이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 이 해는 진리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공기는 이 푸뇨마, 이 성령을 푸뇨마, 기라고 그래요. 이 공기도 푸뇨마고, 이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거짓된 영들의 역사로 변질돼 버려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완전 하나님 말씀,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도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려요. 거의 엉뚱한 게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어떤 무슨 이 축복하는 거, 이런 이런 샤머니즘 말이죠.
거짓된 영의 역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으려면, 하나님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어디 가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이 어디 시장 바닥에 어디 저 영화관에 가면 있습니까? 공연장에? 그래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마저 사탄이 지금 들어와서, 틈타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 이 해를 완전히 어둡게 해요. 또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신비주의, 이런 능력, 어떤 교파는 그냥 방언 안 하면 성령도 못 받은 거다. 물론 성령이 주신 방언이 있죠. 거짓된 그런 방언, 성령의 역사들. 그게 불교, 유교 다 방언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 귀신들이 막 들어와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걸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은 그때 금식하고 막 하다 보면 성령이 오신다. 귀신 받아요, 귀신. 그런 엉뚱한 영 받아가지고서 이 복음 진리를 완전히 그래. 그러니까 이단의 시대, 이 거짓된 아까 예수님이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꼭 누구만 찾아다녀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8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메뚜기 종류죠.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들 땅은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푸른 것 이건 뭐예요? 수목. 이건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찾아다녀. 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전부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나온 신천지 같은데.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전하지 않고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화됐기 때문에 이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 것 지적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 쑥쑥쑥. 그래 맞아 이 잘못됐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홀킵니다.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 정갈이 쏘면은요 이게 시간 막 퍼져가면서 굉장한 아픔을 느끼면서 이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들, 이 귀신들, 이 거짓 선자들, 이런 신천지 같은 거, 이런 몰몬교,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세력들 들어가면 뭐예요? 전부 그 영혼을 죽이고 물질도 다 뺏고 가정 파괴시키고 꼭 그래요. 그 가정 파괴시켜요. 갈라놓고 그러고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푸른 것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 이마에 이 계시록 7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치는 이 시기. 예, 이건 나중에 좀 생각하겠습니다만, 인치는 시대예요. 이거 안 맞은 사람, 참으로 거듭나서 참 성도, 이 성도의 그런 은혜 자격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니긴 다녀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뭐예요? 어중간하게 이게 참 거듭나 이 생명도 없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거는 해야라.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순교 막 가고까지 하죠. 지금 못해 그거는.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1장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좀 띄워주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거짓 선자들 뭐예요? 하나님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6장에 보면은 뭐예요? 이 셋째인 검은말, 뭘 가졌어요? 저울. 저울을 들고서 뭘 해? 거짓 선자 이단 세력들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 다음에 뭐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는 아주 잘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참 그 성도 십자가 죽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 근데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포도주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건 우리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와서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그 두 장 넘기시면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예수님 이 피를 안 믿은 악자, 이 계시록에서는 그 악자들을 포도주라 그래요. 그런 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뭐 축복 좋아하고 번영주의, 그런 육신의 것들, 샤머니즘처럼 그런 십자가 진리를 그건 멀리하고 이 죄인 보러 오신 주님 이 십자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일부러 그런 능력, 표적 이런 그 검은말, 거짓 선자들, 이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만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참 내 알곡이냐, 정말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느냐, 성도냐, 아니면 쭉정이냐, 이걸 지금 가리시는 겁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거기 안에. 진리를 욕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 다섯째 나팔 이 시대. 그래서 입맞지 않으면 지금 이 다섯째 나팔 이 5달 동안 괴롭게만 8장 5절에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요 5달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 5달 동안 저 베레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실 때 그때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하던 때예요. 아주 예수님을 괴롭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사람들 모양은 어떠냐? 이 이단들 세력의 모양은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아주 이 이단들은요 급속히 퍼집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이건 참 별로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참 이단들은 확 퍼져요 그냥 순식간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진짜 면류관이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사람의 얼굴은 지능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무모하게 안 나와요. 아주 지혜롭게 나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아주 싸납고 사자의 이처럼 아주 잔인하죠. 영혼도 죽여버리고 몸도 뺏고 물질도 뺏고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저의 신앙종 같은데 그게 다 물질 재산 다 바치고 땅 바치고 나오려고 그러면 빈털털이 나와야 돼요. 또 천륜과 같은 흉갑이 있고 여러분이 이단들은 보면요 아주 재산도 뺏고 이 정조도 여자들 정조도 뺏어버렸는데도 법망에 안 걸려요. 아주 교묘하게 천륜과 같은 흉갑이 있습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 5째 천사 5째 나팔 끝나면 오늘 6째 천사 영적인 화인데 6째 천사는 실제적인 화입니다. 6째 천사 13절 거기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 수는 20,000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볼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첫째와 다섯째 나팔, 그러면 이제 두 나팔 남았잖아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여기 둘째 화인데,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네 천사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수목이나 그 7장 한번 잠깐 한 장 뒤에 보면요,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동서남북이죠, 온 지구상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쟁을 의미해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 안 일어나요. 그 바람 붙잡고 있어요.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를 향한 바람, 전쟁이 터질 건데, 그 언제 터지느냐? 이거 보니까 유브라데 결박한, 이거 유브라데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의 이스라엘의 그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 적을 때는 뭐 어느 이 유브라데라고 국경선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두 세력 간의 그런 경계선을 의미하고, 또 핵무기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불, 연기, 유황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 부니까는 이제 결박한 네 천사 놓아줘라, 바람 불게 해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건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몰라. 왜?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네, 이게 연월 일시 이르면 꽝 하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전쟁이 터지는데, 이게 요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정권을 전부 잡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제 7년 동안, 특히 전 3년 반 동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문 닫고 다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들고 성경 말씀 서로 전하고 듣고 찬송 부르고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처럼 전부 다 지하로 교회 문을 닫아요. 교회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요 첫째 화 시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믿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터지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때 믿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못 듣잖아요, 복음을. 그때 가서 믿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이 들고 이 말씀 자유롭게 읽고 이게 말씀 듣는 때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는데,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못 가지는데, 그때 가면은 그 믿음 가져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때요. 오늘 이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이젠 이미 들어서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언제 이 여섯째 나팔 불면 이건 몰라, 아무도. 전쟁 꽉 나면 성경 말씀 못 갖고 다녀요.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경고에, 이 코로나 이런 주님의 어떤 면에서는 경고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주님 말씀을 정말 내가 부지런히 이걸 들은 바 말씀 흘려 떠내보내지 말고, 이거 지금 내가 이거 그러한가? 베라 성도들처럼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하나님 이마에 입 맞았느냐? 성령의 인을. 성도의 이런 자격, 성전, 제단 측량돼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교회당 구원만 그냥 간신히 받고 왔다 갔다 이 생활 이걸로 내가 끝나고 이거 하고 이걸 종교 생활 이걸로 하고 있느냐? 오늘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정확한 신앙을 진단받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깨어 경성해서 정말 이거 내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깨어서 내 안에 이 말씀 진리 십자가를 정말 완전히 깨달았나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내 속에 이루어졌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무슨 이 땅 터지면 교회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그 신앙 어떻게 유지합니까? 지금도 이 간신히 그냥 어려움 오면 또 흔들흔들 막 이런 신앙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견뎌내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신앙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말씀 부지런히 흰말처럼 지금 이단에 있는 사람 불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으면 부지런히 말씀 복음 가지고 그들 쏘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염통,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고 승리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그들을 흰말 타게 하는 다 흰말 타야 되잖아요. 내 가족 누구 하나 검은 말, 붉은 말 타서 영원한 불 지옥 속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한 영혼도 내가 뺏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 있는 롯 같은 가족 조카라도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긴 말 타고 있느냐? 어느 말 타고 있느냐? 또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막고 이렇게 있느냐? 안 그러면 이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위치,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이런 그 상태에서 있으면 이 성도의 성전, 제단에 여러분과 제가 이 측량되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 부활에 통과하지 못하고 신자로서 성도가 신자로서 그대로 여기 여섯째 나팔 들어가면 이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다 보호, 참새 한 2마리도 하나 써내 파는 거 아니냐? 너희는 다 세신받아 책임지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다 구원받고 그걸 통과해 승리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자로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안일하게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아직도 내 이 선악과의 생명 내가 주인 돼서 나가면 마지막 7째 나팔 이 대환란 통과해야 돼요. 휴거 못해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3분의 1이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 놓아줘라. 연월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그러니까 지금 한 70억 되면은 한 20매덕이 뭐예요? 여기 불요왕, 연기 요왕. 핵무기잖아, 이게. 30간에 한 일주일 만에 20억 죽어 없어져. 그리고 적기독이 정권이 들어서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거짓 선자를 말해요. 그 거짓 선자가 나와서 666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 불면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계시록 16장이 이제 일곱째 나팔. 그 일곱째 나팔 내용은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내용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16장의 1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동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랬죠.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회개 안 할 때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물들 홍해 그 바다가 애굽의 강물 다 피가 됐잖아요. 피를 마셨어요. 여기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제단이 뭐예요? 말하기를 인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뭐예요? 5인 5째인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순교자들을 말해. 네? 거기 언제까지 표를 가는? 그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갚아주시는 거 대접 심판하는 거 보고 심판하는 거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야 잠시 동안 쉬어라. 네, 두루 흰두루마기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 갇혀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 그랬던 사람들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오는 7 재앙들은 뭐예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대로 쏟아지는 실제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대, 독종, 이 코로나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 수천 배 무서운 재앙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대환란이. 또 10절에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어두워지며 애굽에서도 그 10가지 제약 가운데 뭐예요? 3일 동안 어둠이 임했죠. 애굽에. 똑같은 비슷해. 그 마지막 재앙들이. 또 12절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바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고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마지막 7 대접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 하나님 주에서 먼저 심판하잖아요. 갈라내는 거. 이단을 통해서 첫째 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은 주로 뭐예요? 악자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절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믿으면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이 은혜 시대에. 근데 안 믿으면 뭐예요? 거절하면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의 재판할 언도나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멸망, 천국과 지옥. 믿으면 구원이야. 안 믿으면,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언도한 그 언도를 언제 집행하느냐? 2000년 후에 이때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여기서 많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시달리고 해가 말이죠. 태워 죽여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 전에 이 지구 열이, 저 태양 열이 막 전파 열이 막 왔었잖아요. 이렇게요. 과학자들이 예언했었죠. 그 모든 셀로폰이 다 중지되고 전파가 다 방해되고. 이 재앙이 막, 이 독종이 말이죠. 이런 그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이런 무서운 병들이 피가 되고, 피를 마셔야 돼. 물이 없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 거기 살아남기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주님 온전한 자아가 주님 십자가로 처리되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의 주인이 되는 이 신의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세상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보면은 이래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건 독립된 거예요. 하나는 예정이고. 그래서 7인은 아까 말씀대로 이기고 흰 말 탄 사람 1대 싸움 은혜 기간 싸우다가 환란 시대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 호소해요. 우리 원수 갚아주십시오. 환란 시대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서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데 이 일곱 나팔이 그래요. 똑같이 십자가로 시작돼요. 이 십자가로 시작되고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1, 2, 3, 4 나팔은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뭐예요? 5 나팔, 첫째화는 요 은혜 시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첫째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이 환란 둘째와 전쟁보다도 이 첫째와 영적인 이 해와 공기가 어두운 시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어두워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 밝혀져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 알고 그걸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은혜로 옷 입는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이 7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오늘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십자가, 이 계시록은 그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발견 못하면은 이게 막 엉망진창. 무슨 말씀인지 그냥 막 때려 부수고 막 전쟁 나고 지진, 기근 이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7인, 오늘 배운 것은 7나팔, 7나팔,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은혜기간, 다섯째 나팔 첫째와, 여섯째 나팔 둘째와, 일곱째 나팔 셋째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아직 남은 요 짧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6나팔 불면 꽝 연월일시 몰라 아무도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주님 문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 순종하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귀한 이 계시록, 때가 가까움이라,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주님이 문 앞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잠자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음 진리 십자가를 참 부여잡고 주님 십자가에 내 이 선악과의 아담의 생명 다 깨어지고 부수고 전부 처리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신 새로운 신의 하나님의 생명, 이 참 생명나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내 안에 형상이 이루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 인격화돼서 주님 성전과 제단, 성도에 속한 주님 저희들이 돼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탄, 마귀, 이 세상 권세, 모든 영적인 거짓된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